안에서 우리 함께 자녀된 저희들이 이렇게 또 가족 모임에 함께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새로운 영혼을 실물로 영접했어요. 누구냐면 차이래라고요. 네. 이름은 아시나요? 차이래. 네. 아직 잘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안 왔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근데 어제 우리 이래를 실물로 영접하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요만해요. 이제 아직 그 작은 영혼조차도 오히려 작으니까 더 이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영혼들이에요. 우리 차관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는 복음 대상자들, 이 모든 영혼들, 또 우리 그저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지체들, 항상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고 기도하고 관심하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자체에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늘 거치는 관문인 벌써 진호 형제가 웃기 시작하시는데 저번 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영어였어요. Already not, but not yet. 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미와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구원에 대한 관점을 아주 잘 설명하는 축약된 문구예요. 유명한 문구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했었죠.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제가 예를 들면서 이제 그 영화는 마지막에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반전의 결말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그럼 무의미해지느냐? 제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히려 그 결말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말을 우리가 알 때 모든 과정 순간순간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다면 고민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미
다시 말해서 내 존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긴 우리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시작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가장 사람들이 유력하게 지금 지지하는 이론이 뭐예요? 그냥 어쩌다가 파도 속에서 먼지와 함께. 이게 가장 지금 사람들이 우리의 원인의 유력한 학설로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파도 치다가 생겼다.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적인 뭔가 철학적인 탐구에 온 힘을 다해서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우리 인류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우리 바로 옆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진리는 우리 바로 옆에 늘 함께 있어 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외면하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의미를 증명해내겠다라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우연히 파도 속에서 먼지와 함께 먼지가 뭉쳐져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게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이 문제가 해결되는 답변인가?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답변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존재,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그냥 어쩌다 먼지가 뭉쳐져서 왔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다. 이게 인정이 되시냐고요, 선뜻. 잘 안 돼요, 그거는. 자, 작년에 제 외조모께서 100세를 향수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주님 안에 성도셨고요. 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든 과정을 제 막내 다은이가 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은이가. 그래서 이제 다은이가, 제 막내 다은이가 지금 7살입니다.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장지에서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은이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왕할머니 땅속에 그렇게 묻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살아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때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가끔 왕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도. 요새 다은이가 가끔 본인이 스스로 자체해서 기도를 합니다. 식사할 때나. 근데 이제 저도 들어보면 그냥 뭐 흉내 정도나 내겠지 하고 들어보면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 것을 믿는 것 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로서 뭔가 의지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막내 다은이가 왕할머니를 떠나보내며 다은이가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도 그 과정을 다은이와 함께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좀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함께 지켜보는 것에서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참여를 시켰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약간의 이 불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설명해 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들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 인생 그 모든 과정 전체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요소를 한 가지도 우리는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면, 어쨌든 어느 시점에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모든 인류가 그러했듯이 나도 그럴 것이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것을 내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요,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지, 내가 없이 세상이 뭔가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상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철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뭔가,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뭐라고 내가 설명하겠습니까? 나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나 스스로를. 내가 나를 나라고 느끼는 근거가 뭐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철학의 제1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있네,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제 느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한다는 걸 내 스스로가 인식하는 그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만 있어요. 예, 동물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요. 예,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상황을 맞닥뜨리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 인간처럼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을 내가 했구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동물들은 내가 하는 행동에 심지어 내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런 동물 보셨나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저 그 상황에 반응할 뿐입니다. 동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약간 동물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도덕적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라는 걸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그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끔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가 다른 개 물었다고 그걸 가지고 죄를 묻지 않죠, 우리가. 그 주인한테 묻죠, 오히려. 왜 개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때요? 사실은 조금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알잖아요. 내 결말이 어떨지. 언젠가는 근 100년 내에 여기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근 몇 년, 10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영원할 것처럼 산다고, 이 순간을.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산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나를 느끼는 본능은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결말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결말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불일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누구나 사실은 이 땅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질 걸 알면서도 영원한 것처럼 산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확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시간적 순서의 개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패턴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로 생각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종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물리적인 시간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행동을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셔도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행동하지
않죠. 시간의 성도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 자, 저희 이제 요새 사경의 영상이 아주 뜨겁습니다. 핫해요, 반응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그냥 막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다신 그 글에서 한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다루어지는 그 단체에 속한 분께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다른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한테 신앙 거짓 구원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글을 쓰셨어요. 어떤 면을 비판하시고자 하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한면으로서는 본인의 단체의 가르침이 우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분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거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비판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물리적 시간 속에다가 끼워 넣는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끝.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마 댓글 쓰신 분은 후자 쪽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자의 주장에 대해서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하면서 거짓 구원을 받게 만들고 죄와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리죠.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 이게 이제 먼저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기를 구원 교만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교만하게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견해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 어떤 분은 구원이라는 사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두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이 전제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사건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딱 발생하고 그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혹은 그것을 뭔가 우리가 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절차에 따라서 하면 구원이 나에게 온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구원, 너는 안 구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이걸 하고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자, 심지어는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도 그래 뭐 구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 어딘가에 뭐 있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뭐 하는 이런
우리만 가르쳐주는 특별한 사상을 통해서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한 우월성, 이걸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구원은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사상에 있습니까? 시편 62편 7편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심지어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만약 성경을 놓고 가르친다면 희박하겠지만 그가 만약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뿌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에 머물지 못하겠죠. 물론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이 가르침을 대응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그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단체와 단체대 싸움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대적의 공격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사실은 뭘로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혈기로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여기에 있고 어디에는 없고 하면서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가 구원 교만일 가능성이 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는 구원이 있고 어디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섣불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단정 지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구원 교만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한 일부에서 어떤 한 편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한 편에 속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창조의 근원에서부터 존재해 왔어요.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사라지게 하였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비유가 아니라 산상수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뭔가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뭔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착각하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 어떤 아비가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아버지죠. 우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고요.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 뭔가 새로운 관계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미 창조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작된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다고요. 그때부터. 자, 부모와 자녀는 그냥 그 관계 자체에서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합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아시나요? 네. 부양의 의무, 양육의 의무가 있어요. 자,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 아버지의 관계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유지하신다고요. 네. 이 관계를 믿는 사람, 이 생명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는 그곳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다. 이걸 깨닫는 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대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네. 자, 신명기 7장 9절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의 연을 스스로 끊었죠. 탕자가.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탕자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탕자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게 탕자 형이죠. 이 탕자의 형이 이제 아버지에게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왜 탕자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형에게 하는 말씀이 또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애초부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해서 얻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얻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서 얻는 거지. 보상으로. 네. 심지어 겉으로는 이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거래의 관계, 보상의 심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타락의 장면에서도 이 타락이 결국은 원인이자 죄의 원인이자 결과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이 오대교리 설명하면서 전적 타락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지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게 벌어진 그 일이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대표가 범한 죄의 그 영역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사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나만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겠죠, 여기? 네. 있으십니까?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여요. 그 곤란 속에 처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인간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율법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제발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끝까지 내 힘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보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또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네. 이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겪어야 돼요, 사실. 겪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가 율법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율법의 정죄 아래서 태어나서 나름의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신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제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는 글자로 쓰신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구원이 어떤 지식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사실은 누가 흘려야 할 피예요? 내가 흘려야 할 피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처할 현실이라는 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현실이 저기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이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할까요? 과연? 오히려 여기서 나의 노력과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라는 사건이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정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했더니 구원받았어. 어떻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설명하려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었으니까 내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교만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칭의, 의롭게 됨, 성화, 거룩하게 됨, 영화, 영광스럽게 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일 뿐이지 성경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칼로 긋듯이 어떤 시점을 구분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파식 구원 논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 라고 하는. 근데 이제 구원파는 그 논리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나타내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 뿐이지 사실 너무나 수많은 단체에서 마치 이 구원받는 방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암암리에 은연중에 그렇죠. 자, 십자가의 사건 또한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에요. 진짜 결말. 이 결말을 믿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순식간에 저주에서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기쁨이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함으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성될 것입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 거예요. 이 과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사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원이란 게. 예. 내가 스스로 먼저 우리는 사귈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죠? 예.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자꾸 스스로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내 힘으로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나한테 없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숨어버립니다.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구나. 이거 다 해결하고 나가야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서 스스로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조차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귐 속에서. 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참여시키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와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이어지는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긋나 있던 삶이 제자리를 잡게 돼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어긋나 있던 거 있죠. 영원한 것 같은데 사라질 것 같은 그 어긋나 있던 그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조차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저희 모두가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온전하신 영광에 이르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